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에스겔서 10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가며 그 몸과 등과 손과 날개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에 있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어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였던 그룹들,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9절 말씀에 항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다.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은 이 그룹들 사이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가죠. 에스겔 초반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까 생각하지만 8장에서 이 10장에 이르는 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멸망해버렸다라는 것을 역사적 지식으로 아는 입장에서는 떠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할런지 모르는데 그것이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차피 얻은 구원이니까 내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논리가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정말로 어느 정도 스물스물 들어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나는 예수 믿어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의 한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표현을 아주 잘 쓰셨어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어서 지옥 가기 틀린 사람들이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로마서 8장에 나온 대로 기근이나 적실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을 누가 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예수님께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사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유대인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에 불과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돼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거 기억합니까? 영생에 대해 물었는데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 약속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심판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험과 같은 믿음이 굳건했죠.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멸망시킬 수 없다.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의 이 8장에서 10장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은 만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BC 586년 혹은 7년에 멸망하게 되는 때까지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왕 아까 전에 표현했던 대로 우리는 지옥 가긴 틀린 인생들이니까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이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서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5년 만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환상으로 임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항목 같은 모습, 그리고 내 그룹들의, 내 생물들의 모습, 지면에 닿아 있는 바퀴 안에 바퀴, 눈들의 모양이 그대로 오늘 다시 한번 설명되죠. 그발 강가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루살렘에도 그대로 지금 묘사되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른다. 지금 그룹은 성전을 떠나서 쫙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문지방은 뭐예요? 경계 아니에요? 경계? 성전에 임하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여서 문지방에 있다. 아주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이 정말로 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여러 가지 들려오는 모습들을 보면 이 목회자가 누리는 정말로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혹은 젊은 나이에 정말 누리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존경을 참 많이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과거에 한 6개월 이상 정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얼마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이 막노동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경험이다, 사회 경험이다.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제가 전도사인지 성직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호칭이 뭡니까? 전도사님 하거나, 제가 전도사일 때 20대 때 입택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누군가 전화가 와서 한 손으로 전화 받고 이제 예배가 끝나서 나가는 길에 한쪽 편에 이제 양복을 끼고 옷을 입고 반대편을 끼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80이 넘은 노 권사님이 제 양복을 잡더니 옷을 다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이 짜릿짜릿함과 전율을 그날 집에 기숙사 학교에 돌아가서도 잊지 않지만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20대의 새파란 전도사의 옷을 끼워주는 80대의 권사님의 그 마음을 도무지 저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권사님들 어깨 주물러 드리고 권사님들의 옷을 입혀드리고 오히려 권사님들의 수정을 들어야 할 내가 20대 새파란 전도사를 권사님이 수정 들어주신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직의 수행이 그만큼 무거운 자리다라고 하는 그것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그 사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에게 주어진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것들, 사실 헌법적으로는 이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다. 다만 그 하는 어떤 사역이 다른 것이고 목회자는 이 교회의 전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다르지 사실 본질상 성도와 똑같다라고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또 그 일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 하면 목회자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고난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과거의 대통령들처럼 목사도 내가 잘났어 이 자리에 있다 착각하는 순간 오늘의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가끔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교인들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교회를 분란으로 일으킨다든지 그런 소식들을 가끔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나는 더 겸손히 섬겨야 할 터인데, 나도 정말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터인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독 목사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문지방 앞에서 경계선에서 기다리시다가 결국 그 그룹들과 함께 떠나신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동쪽을 향하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떠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수레바퀴와 그룹들의 영광 모습들과 마찬가지로 다 경계선에 서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모든 사명들 하나님 겸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잘났어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잘났어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특별해서 뭐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터인데, 우리가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조심하게 생각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